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앞으로 이 룻기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룻기가 참 아름다운 책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냥 룻기의 결과를 이미 알고 처음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룻기가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물론 성경책 중에 그러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참 룻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소망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 참 좋은 책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것만 할지 다른 거를 이렇게 하면서 틈틈이 할지 그런 식으로 룻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룻기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의 삶이든 희로애락이 섞여 있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편안할 때가 있으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좀 더 좋은 것을 택했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내 눈이 보지 못하던 또 다른 종류의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나쁜 것이 있기도 하고 또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대로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 안에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건강도 있고 병듦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이 섞여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를 지나쳐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는 참 서늘하지요, 그렇죠? 갑자기 서늘해졌습니다. 어제 밤서부터 이 여름이 언제 가나 이렇게 좀 약간 지리하게 생각하던 그런 여름 날씨가 갑자기 탁 추워지니까 이게 이러다가 그냥 갑자기 추워져서 따뜻한 것을 또 그리워하게 되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9월 7일이 백로였고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올해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룻기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모든 것이 더 좋게 돼서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는 그러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이면서 사사기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선택하셔서 사사가 적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마지막인 사사기 21장 거기 25절에 보면 사사기에 이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는 끝마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런데 이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각자 개인적인 판단으로 행동한 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도 비슷해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 왕정시대가 와서 왕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물론 다윗 왕이나 히스기야, 요시야 왕들의 시대에는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만을 믿었지만, 다른 왕들의 시대에 왕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해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놔두고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낸 그런 기간도 있었고 우상을 따로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왕이 확실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때는 좀 나았지만,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왕이 없어서 사사시대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인물로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려야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각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면 왕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 사사기가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했다면 룻기, 사사기 바로 다음에 있는 룻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다윗의 출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의 마지막을 연결시키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이고 룻기의 마지막은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참 이상적인 성군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들을 누가 대표한다고요? 다윗이 그 조상들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룻기가 다윗의 출생으로 끝나는 것은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이지만 룻기는 사사기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룻기에는 사사기에 기록된 범죄나 우상 숭배가 나오질 않습니다. 사사기는 영웅들의 활약에 집중하지만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있고 온니엘이 있고 입다가 있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룻기는 평범한 사람, 그것도 여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인도하고 이방인의 세력에서 구출하지만, 룻기는 힘없는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수고와 눈물, 슬픔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룻기는 먼 옛날에 쓰여졌지만 마치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룻기는 시간과 공간,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보통 사람들의 공통된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도 낯설지 않은 책입니다. 룻기는 한 가정의 아픈 이민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나옴이라는 여자가 남편인 엘리멜렉을 따라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에 가서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난 이유는 자기 고향이 가뭄이 심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떠났을 것입니다. 모압에서 10년쯤 이 나오미가 살았는데 남편도 죽고 심지어는 두 아들까지 죽는 불행을 당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고향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압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 나오미 이렇게 부르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으므로, 또 다른 뜻은 나를 슬프게 하셨으므로 이제부터 저는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옴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쓰다, 괴롭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데려가셔서 이민을 간 모압 땅에서 여자 혼자의 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빈털터리로 고향에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아쉬움이 깊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1월달 2011년 1월에 작고한 여류 소설가 박완서 씨를 다 아실 것입니다. 박완서 씨는 자녀 5을 둔 나이 40에 등단해서 80의 나이까지 작품 활동을 하다가 담낭암으로 작고한 분입니다. 박완서 씨는 천주교인인데 남편이 병으로 죽은 그해 병원 레지던트를 하던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수도분한 아줌마처럼 생겼던 이 박완서 씨는 신앙도 좋았던 모양인데 남편과 아들이 한 해에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한동안 지독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의 당시의 심경을 박완서 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한다. 살아있어야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들을 죽이고 데려간 원수를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반드시 복수하고 싶다. 이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는 이런 심정으로 고통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아마 나오미도 이런 비슷한 심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의 결과를 그 룻 4장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장을 읽을 때 우리는 4장을 이미 알잖아요. 이들이 당했던 불행, 이들이 겪었던 불안과 초조, 그 고초,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생존해야 되나, 우리는 그냥 그런 아픔의 모습을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되면 달라질 그러한 기록이 남의 이야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별로 적이 없이 공감 없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남편을 따라서 자식들을 데리고 미국 땅에 이민하는데 남편이 죽고 자식들이 다 죽고 여자 혼자 이 땅에 남았다고 생각해요. 여자분은 자기의 처지가 그랬다고 생각하고 남자는 내가 죽고 내 아내가 그런 처지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나오미가 그러한 과정을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인 룻은 나오미에게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들은 모압 땅에 이민 가서 아들들의 아내를, 나오미는 며느리를 모두 모압 여자로 맞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이민자로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 우리 자손들 중에 한국 사람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의 아이들을 결혼시켜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 아무리 그 단일 민족의 순수성을 잘 지켜도 이민 3세대, 4세대가 되면 이게 4분의 1 정도 그 밑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한국말 얼마나 많이 할 것 같아요? 3세대에 가면 17% 그 정도밖에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도 자기들을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엇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기 민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 유대가 있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룻은 거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재혼하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룻이 처음에 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일꾼들이 이렇게 나락을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것을 이렇게 주스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런 정말 그 일꾼보다 못한 자리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보아스 집안의 안주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방 여인이라서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역사로 유대 사람 모두가 룻을 받아들이고 자기 민족 취급을 했습니다. 룻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가난과 불운을 소재로 시작되었지만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알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의 불운과 비극 앞에 무기력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순탄할 때는 내가 자신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기초가 흔들리거나 뽀개질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때 우리가 뼈저리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하나님은 불행을 당한 인생을 행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가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우리 모두를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이 없어질 때까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역경과 아픔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평강과 행복을 위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룻기에 나타나는 하나님, 룻이 믿은 하나님, 고난당한 나오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는 이웃 이방민족과의 싸움과 전쟁을 다루었지만 룻기는 단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타국에서 불행을 당했던 힘없고 약한 과부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족의 이야기에서 룻기는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족의 역사가 시작된 그 가족의 역사인 것입니다. 힘없는 불쌍한 나오미와 룻의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의 등장인물들은 우리에게도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조금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룻기는 수천 년 전 유대의 일이지만 우리의 할머니나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잔혹한 일정시대와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남편과 자식을 잃고 가난하게 살아야 했던 기구한 운명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에 드물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이렇게 보면 참 제가 보기에 재수없는 세대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정말 그 조상 시부모나 어른들을 잘 모셨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세대에 우리에 의해서 효도를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키워내고 가난한 한국을 일구어낸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룻기도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역사가 바로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개종한 룻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녀의 삶을 열리는 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두 여자의 한많은 인생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풍요와 풍족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탄생이 은밀하게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일가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 한 가정을 인도하시고 이 한 가정을 다루셨던 이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손길이 정말 우리 각 가정에도 정말 임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가을 모든 면에서 올해 들어서부터 우리가 겪었던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리는 복으로 이 가을이 기쁨과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나오미와 롯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동일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